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받은 환상을 기록한 책입니다.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예언서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상징과 비유가 등장하지만 그 핵심의 메시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최종적인 승리와 심판으로 마감한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는 성도들을 향해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많은 성도들이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원 후 1세기 후반에 로마 제국의 도미티아누스가 통치하던 그 시대에 이 90년, 96년대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층이나 외부적인 핍박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내부적으로는 유혹이 너무나도 많았어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들, 흩어진 초대교회 성도들,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였을까? 그 이유는 로마 황제가 주인입니다. 로드라고 하고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가시라고 해야 됩니다. 로드 앤드 가시라고 불러야만 그래야 그 공동 삶을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시다. 이것을 섬기는 기독교인들에게는 단호하게 그들의 강요를 거부했고 그 대가로 감옥에 투옥되고 또 죽임을 당하고 극심한 핍박을 받았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 사도 요한도 이로 인해서 밤모섬에 유배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고 있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불이익을 당하고 사회적으로 고립을 당하고 형제 숭배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제 생활도 할 수 없는 극심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 등장하는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하게 된다라고 묘사된 이런 것이 시대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이죠. 교회 내부에 세속화되는 그런 것들을 또 외부로 필요하는 그런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그 목적이기도 합니다. 절망적이고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에게 현상을 보여주시면서 다음 세 가지의 목적을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전파하고 얘기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한 위로와 격려죠. 그래서 겉으로 강력한 로마 제국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의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확실한 소망을 주는 것은 너희들이 지금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이 있고 이 세상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것이죠. 오늘 이 1절부터 5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천국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1장부터 22장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너희들이 들어갈 천국은 이런 것이다 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어서 지금
이 22장에서도 1절부터 이렇게 나오는데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가? 새 예루살렘 그 지성소 안에서 되어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지식을 갖고 있고 천국을 모르기 때문에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세상 것에 휩쓸려 신앙을 흔들림을 겪고 있지는 않는가? 천국을 하면 세상에서 들은 것보다도 엄청나게 놀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 이렇게 설교할 때 목사님이 천국을 소개하는데 지금 그렇게밖에 못해서 하면서 저를 쓰게 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았어요. 천국이라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은 자녀들이 영원토록 살아갈 천국을 설명해 주고 계시는 이 요한계시록이십니다. 생명수와 생명나무가 있다고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1절을 볼까요?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그 생명강이 나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창세기에 보면 그 2장 10절로 14절에 보면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었습니다. 비손강이라는 아주 풍성이 흐른다, 뛰어오른다는 이름을 가진 비손강이 있었고 거기에 아주 금이 있는 하울라 온 땅을 둘러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금처럼 변하지 않고 가장 귀하게 생명력이 넘치게 흘러내려가는 그런 비손강이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기혼강이라고 있었는데 이것은 은혜가 솟구쳐 오른다는 그런 이름을 갖고 있었죠. 또 히데겔이라는 강이 있었는데 아주 결렬하다, 아주 빠르다. 이런 신속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의 역사가 신속하게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히데겔 강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강이 유브라데 강인데 결실을 하고 달콤하다. 이런 긴 강이 있었어요. 창세기 네 강이 오늘 이 요한계시록 22장 1절에서 2절에서 등장하면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생명수의 강이 완성이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땅의 자원은 고갈되지만 천국의 은혜는 마르지 않아 영원히 공급되어진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생명강물을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그 생명강이 길 가운데로 흐르고 그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생명나무에서는 12가지 열매가 맺어지고 매달 열매가 맺어지는데 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24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 그들을 에덴에서 쫓아내시고 그룹들과 두로는 등사가 행동을 두셔서 이 생명나무를 지키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그 범죄한 인간들에게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죠. 죄를 지은 타락한 인간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나갈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영검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생각하는 사랑이죠. 이 말씀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은 많고 오늘 받을 수 없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것이 이 생명나무를 먹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영생을 얻는데 죄 아담이 범죄한 타락한 인간이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맺으면 영원히 죽지 않게 되는데 영원히 죽지 않는 타락한 인간으로 영원히 죽지 않는 이 자체가 지옥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는 그것을 차단하고 타락한 인간은 그 생명 나무를 열매를 먹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바로 무엇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죄성을 가진 그 자체가 생명나무를 따먹고 영생을 얻게 된다면 죄와 고통 속에서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이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휘장이 갈라지고 이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생수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얻을 수 있게 하나님은 그 방법을 동원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그 언약의 백성들에게 생명수와 생명 열매를 제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이 생수를 마시는 사람들은 다시 목마르지 않으려니와라고 예수님께서 그 수가성의 여인에게 그 물에 대해서 생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생을 얻었답니다. 영생을 얻은 그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얘기하시고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이 모든 것이 다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그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천국에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굴리며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저주가 없답니다. 저주가 없고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 모세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로 26절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의 뒷모습을 볼 수 있어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새 예루살렘 속에 들어가서 그 천국에서 여자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제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었습니까? 바로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후에 그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자 피조물은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려워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얼굴은 이제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얼굴은 시름판이고 슬픔을 느끼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인간과의 사이가 완벽했던 그 존재가 깨어졌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과 우리하고 하나님을 대하고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빛이 비쳤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이 이러면서 에덴 동산에서 그 아름 만끽하고 살던 이 인간들이 선악과를 거짓말을 시키는 속이는 사탄의 유혹에 받아서 선악과를 까먹고 난 후부터 하나님의 낯이 두려워서 찢어졌다. 그런데 오늘 여기 3절 4절에서 이것을 새 예루살렘에서 천국에서는 회복시켜 주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저주가 없고 그의 얼굴을 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저주를 완전히 제거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쉽지 않아요. 아담이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친밀한 교제가 회복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걸 받은 사람들의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이 여러분을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얼굴을 대한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졌다. 그래서 만물의 깃든 창조주의 손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만물의 하나님의 그 형상들을 다 볼 수 있다. 여러분들 은혜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게 되는 우리들은 천국이 이미 너희 마음 가운데 거했다는 이 놀라운 축복을 체험한 사람들은 천국의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만물의 시스템, 하나님의 그 형상들이 보여진다는 이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9편 1절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죄로 인해서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을 때는 세상을 그저 그냥 우연히 산물인 것, 물질로만 보았던 우리들의 그 영적인 회복이 되어지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생수의 물을 흡족하게 마시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회복된 시스템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모든 사람들은 만물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바뀐다는 것이죠. 그래서 잔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에 살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것이 여러분들이 되어지는 사건들이나 여러분들이 뭐 사업을 한다든가 또 여러분들의 직업을 갖고 있다든가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다든가 자녀들과 가정생활을 한다든가 모든 것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은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극장에 앉아있어서 보는 것 같이 여겨진다는 할렐루야. 이게 천국이에요. 잘 먹히지가 않는 것 같아요. 내 곁에 있는 이웃들과 타인들을 대할 때도 그들 안에 새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존중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이 예배가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게 돼요. 근데 죄를 짓고 죄의 두려움을 쌓고 있는 사람들은 그 두려움이 사로잡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가 없어요. 두려운 대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의 수치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아빠 이렇게 불러주는 거예요. 만물에 있던 하나님의 흔적을 소중하게 대하는 그런 시간을 살게 되는 거죠. 날 위해서 죽으신 그분을 천국 가서 볼 수 있다. 얼마나 참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의 얼굴, 그의 얼굴을 뵙는 거예요. 예수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네? 그리스도만 그리스도는 로이드 존스 목사가 죽음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의 병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나를 좀 구원하십시오. 나는 회복하고 싶어요. 아니, 예수님 얼굴을 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요. 나에게 주사를 멈춰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이 땅을 떠날 때 가장 기쁘게 떠나는 게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자밥이 되고 아이들이 죽고 나갈 때 자기 자녀들이 자기가 예수 믿고 그들과 같이 예배드렸던 그 자녀들이 죽어 나갈 때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야, 이 고통을 누구랑 가져가는 게 천국이야.
수 있어. 예수님을 볼 수 있어. 누구라도 수고하는 천국이래. 이러면서 그들은 천국을 수고하고 하나님을 볼 것을 희비하면서 그들은 그 고통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 수 있는 사람들은 이 기쁨으로 사는 세상은 잠깐이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고통을 이길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면 천국에서는 어떤 존재로 우리가 살 것인가? 저 5절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추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를 하려든다. 왕권을 부여받는 것이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합니다. 행복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왕권을 부여되었습니다. 창조주를 대신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의 세계를 돌아보고 바꾸고 선한 총치기를 그런 그 사랑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왕권이 타락함으로 위대하고 통치하고 힘을 발휘하는 그러한 왕권으로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 다스림의 권세가 깨졌지만 하나님께서 천국의 성도들에게 이 왕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권이 회복되었어요. 세세토록 왕권을 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은 그냥 천국에서 뭘 할까 이런 거 넉넉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구경꾼이 아니고 여행자가 아니라 그 모든 하나님의 그 만물을 지금 다스리는 왕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만왕의 왕신 하나님과 함께 새롭게 수조된 그 천국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들을 다스리는데 어떻게 다스릴까요? 예수님처럼 다스립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희생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이러면서 다스립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삶입니다. 다스림의 본질은 굴림이 아니에요. 생명과 사랑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다스림은 남을 짓밟고 굴림하는 것을 세속적인 그 권력이죠.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왕노릇은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으로 섬기고 생명을 풍성하게 흘려주는 내가 희생함으로 내 사랑을 나누는 이런 거룩한 제사장의 통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대리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대리자로서 왕노릇을 해야 될 텐데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우리는 불림과 착취가 아니라 서로 섬기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천국 백성들이 그래서 총직의 직분을 가지는 거죠. 천국을 확실하게 믿지 못하기 때문에 땅에 믿음을 두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서 어떻게 더 잘 살아볼까? 그래서 힘을 기르고 그리고 뭔가를 착취해야 되고 높이 올라가야만 되는 그런 땅의 사명이 그거 아니었어요. 근데 땅의 사명을 끝날 때 하나님의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은 천국까지 살고 갔어요. 하나님은 천국하는 것이 천국인 사람이가 아닙니다. 천국 가십니까? 지금 갑니까? 좀 이따가요? 오는 건 좋은데 조금 더 있으면 좋겠습니다. 19세기 말에 아주 인기 있는 그 곡을 쓴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곡이
무단으로 악보가 복사되어서 미국과 유럽으로 막 무단으로 흩어지고 막 가사를 바꿔서 또 부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이 작곡가는 스티븐 아담스라는 사람인데 너무 이것을 도용하고 업체들이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법정에 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곡을 이 곡은 내가 쓴 곡이기 때문에 이것을 도용하지 마시오 하고 법정에서 그 도용된 업체들과 이제 재판을 하는 그런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 도용한 업체들이 이런 곡은 대중적인 것도 되지 않는 건데 뭘 이걸 그러느냐? 그리고 뭐 곡을 갖다 내리고 저는 이렇게 막그 곡을 무시했습니다. 너무너무 무시하니까 이 에, 스티븐 아담스가 워낙 많은 가수였는데 그 법정에서 결국 일어나서 뭐가 어떻게 해결이 안 되니까 이거를 가르쳐 주려는데 가르쳐 줄 수 없으니까 자기가 그 노래를 불렀어요. 이 부르면 막 웅장하게 부르니까 막 비꼬는 듯이 이 업체들이 그만 부르라고 했을 때 판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부르십시오. 노래 부르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사람은 너무 불만하면서 너무 울면서 그리고 그 법정에 죄수들이 있었는데 죄수들이 무릎을 꿇고 그 노래를 그때 엉엉 불었대요. 그리고 곡의 예술성과 독창성을 의심하던 그 분위기가 완전히 없어지고 판사가 이렇게 그 재판을 했다고 그래요. 판사의 판결문에 보니까 이 곡은 단순한 악보의 나열이 아니라 듣는 이들의 영혼을 흔드는 힘이 있다. 이것은 명백하게 독창적인 예술이며 보호받아야만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지금 이 노래 한번 불러보려고 해요. 이 노래를 그때 같이 한번 불러볼 텐데 여러분들의 영혼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반주 좀 해주십시오. 반주 좀 해주십시오. 아, 사람의 속에 이르지는 햇빛이 사는 곳, 참 예수처럼 이때는 예수
영어, 이렇게 천지국은 악보에 나열할 수가 없다. 이거는 영혼을 흔드는 힘이다. 완벽하게 그 천국을 찬양하는 그 모습 속에서 잊어버렸던 소망들이 회복되어졌다는 역사적인 찬양이기도 합니다. 참 천국을 소개하려니까 이거를 꼭 부르고 싶었습니다. 헨리 나우멘의 예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쌍둥이 태아들의 대화,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태중에 쌍둥이가 생겼어요. 이 쌍둥이를 지나가면서 출산을 앞두고 서로 쌍둥이끼리 토론을 합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얘기해요. 이제야, 이 탯줄이 끊어지면 우리 끝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탯줄이 끊어지면 생명이 끝나는 거야. 근데 다른 아이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니야. 탯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빛을 보게 되고, 우리는 엄마의 얼굴을 직접 볼 수가 있다니까. 죽음이라는 것이 아주 잘 표현합니다. 10개월 동안도 엄마 뱃속에서 자라나는 이 태아들은 생명줄이 끝나는 날은 죽는 줄 알지만 세상에 나오면 그 과정이 너무 끔찍하다라고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나와서 엄마 얼굴을 볼 수 있고 다른 세계로 갈 수 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천국에 갈 초대교회 성도들 전부 다가 이 소망을 가지고 큰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죽음이 기쁨이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서 변질되고 먹는 것, 입을 것, 마실 것, 자녀들 걱정, 근심으로 하역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은 죽음이 두려움이죠. 그들은 천국 갈 수 없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그들은 너무너무 비참하게 살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죽음이 기쁨이었어요. 아, 이제 주님 만나라. 봐봐, 눈 잠깐 감고 눈 떠봐. 너를 만날 예수님이 앞에 계셨어요.
천국 천사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깜짝 이러고 그 굶주린 사자들을 으르렁거리는 그것이 계속 순교를 당하는 그 모습들. 저는 그 로마의 그 카타콤 앞에 그 묘비들을 보면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그는 예수님 품 안에 안. 여러분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 세상으로 이렇게 유기농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잠시 잠깐만 영원한 천국으로 가서는 이 땅에서 천국을 소망하면서 복된 천국을 누리며 살 수를 축원합니다. 나에게 맡겨진 시간을 마음을 부여해 주는 이걸 가지고 지리한 독차지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복된 우리 식구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이 땅에서도 같이 신기하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 천국을 소망하는 세상에 소망하는 행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